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오늘은 6장 12절과 14절에 있는 내용으로 세 번째가 끝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15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과 좀 오랫동안 머물고 이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주제를 한번 이렇게 잡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듭난 성도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 성화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화는 선택인가, 아니면 필연적으로 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부르심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화를 하나님 앞에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이 결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는 것으로 끝이 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방식대로 성화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화가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삶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져야만이 정상인데, 이게 하나님 앞에 성화되고 거룩하게 된 것이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자랑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이거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이걸 오늘 여러분들과 왜 그것이 누구는 성화되고 난 뒤에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고, 성화가 됐는데 그것이 자랑으로 끝났다던가 실패로 끝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출발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누구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으로 끝이 나고 누구는 자랑으로 끝이 나느냐,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독교, 특별히 이 복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어떻게 출발을 했느냐에 대한 그 결말이 성화가 되었을 때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들어보면 이건 복음으로부터 출발한 성화가 아니라 전혀 비성경적인 잘못된 어떤 과정을 밟은 성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부터 접근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다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묻는다고 할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네가 책임의식을 느끼느냐, 권리를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라면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듭니까? 자녀로서의 권리라는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자녀로서의 책임감이 드십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권리만 생각을 하지 책임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 책임이라는 거는 1도 없죠. 책임의식이 있나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책임의식을 심어주는데 아주 그냥 부딪혀서 나중에는 거의 비슷한 원수가 돼버리고 끝이 납니다. 그걸 가르치다가 부모들이 그냥 자녀들 그래 애정을 다해서 키웠던 게 모든 게 어디 간지 없어져 버리게 그 말만큼, 참 그 사이에는 얘야, 네가 자녀로서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좀 책임을 다해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반항이죠. 그러나 권리를 요구하는 데서는 그냥 일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퍼뜩 생각나는 것이, 야, 이제 자녀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부자냐, 창조를 하시고 이 막 성경을 보니까 뭐 하늘도 내 것이고 땅도 내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게 모든 게 내 것이라니까 땅 밑에 금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도 내 것이라니까, 그죠? 하나님, 금이 어디 묻혀 있는지 당신이 다 아시잖아요. 어디든 묻어놨으니까 한 번만 힌트를 주세요. 내가 그 금 캐서 선교지에 다 보낼게요. 이러고 앉아 있단 말이죠. 참 이상한 논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런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아, 내가 자녀 된 자로서 아버지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그저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차리는데 급급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권리를 생각하면서 성화되었다면 그 성화된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는 잘못된 성화가 된 것입니다. 권리를 가지고 자녀 성화가 됐다면, 그러나 책임의식을 가지고 성화가 됐다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끝나게 되는 이 두 지점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오늘 이걸 좀 여러분들과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성경에서 근거를 대야 하고, 그걸 설득하기는 쉽지 않아요. 인간은 욕심이 이런 설교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설교 오셔서 오늘 또 듣게 됐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못 짚어진 바람에 교회는 지금 현재 세상의 빛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밟힐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기록을 보면 출애굽은 짧게 기록되어 있고 광야 생활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도 길게 설명하는 부분이 대략 포로기 부분이지 일상생활한 부분은 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부분은 그냥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잠깐 기록할 뿐이지 실제 그 타락한 깊이는 예언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게 포로기 전, 중, 후, 그러니까 예언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과 바벨론 포로기를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화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중요하다는 것이고, 우리의 성화라고 하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모양과 형상을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성품을 우리 속에 담아 회복하는 것, 이걸 성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길게 설명하는 것은 성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성화를 요구할 때마다 너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항상 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된 자리에서 꺼낸 여호와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담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뭔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단서를 붙이는데 이 이야기는 그들에게 들리질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놈아, 내가 네 애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애들인데 별로 아무 권위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다음에 속으로는,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권리를 너한테 요구한다 그러면은 너나 잘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은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같단 이야기입니다. 이건 누가 부인할 수 있겠어요? 공감하십니까? 공감 안 하면 여기서 설교 끝내고, 공감하면 다음 이야기 해봅시다. 넘어가도 되겠어요? 그럼 좋습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연속적으로 이스라엘은 계속 실패를 거듭합니다. 그건 지금 우리 신약에 있는 내용대로 보면 그들의 성화가 실패했음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실패했고, 북이스라엘이 실패했고, 남유다가 실패했고요. 말라기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걸 왜 자꾸
자꾸 여러 군데서 똑같이 증명을 하려고 성경은 그렇게 구약은 자꾸 말했을까요? 이걸 모르면 왜 이걸 이야기하려고 한지 모르면 구약 역사는 그저 하나님이 잘못하면 벌 주고 잘하면 상 준다, 상 받은 적은 없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칭찬한 적이 사실 구약에 없어요. 그게 인간의 본성임을 그대로 구약 역사 속에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해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성화가 칭의의 근거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라는 이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이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끝에 가서 결과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으로 맞춰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은혜라는 것이 모든 것이 근거가 돼서 그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은혜는 어디 간 데 없고 자기 의지, 자기 힘 이런 걸로 하면은 반드시 구약처럼 이렇게 끝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거울 삼아 보라고 구약 역사서가 우리 앞에 기록되어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화의 시작을 칭의로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약 역사의 교훈입니다. 애굽에서 꺼낸 여호와라는 말의 무게 있게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지로 시작한 성화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실패할 때마다 내 의지의 패배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여러 번 실패가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하고 나면 나중에 아예 시작도 못할 만큼 우리가 패닉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결심하고 무너지고 결심하고 무너져서 나중에는 해봤자, 그죠? 그래도 옛날에는 작심이 3일은 갔는데 나중에는 작심이 오전도 안 가요. 고백하고 깜빡 잊어버려요. 하도 반복을 하니까 양심도 없어요. 이제는 나중에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로부터 시작을 하면 실패할 때마다 내 의지의 패배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절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의지조차도 박약한 의지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보는 자들도 많이 있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예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 번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하나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마시고 그저 이 상태로 살다가 그냥 주님 오시면 천국 가면 제가 최상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아주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그냥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그 큰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저한테 아무것도 얘기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 11조 잘하고 그냥 맡긴 일 그냥 그 정도는 하겠습니다만 더 이상 내가 새롭게 되라, 네 성질 고쳐라 이런 얘기하죠. 저는 원래 태생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왜? 나중에는 그게 왜 그렇게 되냐?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는데 자기 방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의지조차도 완전히 박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모두 시작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 다니면 그게 보이니까 못 다니죠. 목사님이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는데 그 어떻게 작은 교회 다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데 숨자 이래갖고 이제 큰 교회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된지 아시겠어요? 그런 겁니다. 오늘 그걸 파헤치자는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그냥 쉬쉬하지 말고 열어서 한번 우리가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화를 성경은 명령어로 기록합니다. 박약한 의지, 할 수 없는 패닉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명령어로 왜 하느냐? 저 이제 오늘 우리 청년이 들어왔나 한번 보자. 이게 이렇게 마우스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구나. 오늘 못 들어왔구나. 우리 청년 하나가 이제 제게 어떤 질문을 해왔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목사님, 기쁨으로 뭘 해야 되는데 만약에 기쁨으로 안 되면 억지로라도 해야 됩니까? 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말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보이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바빠서 운전 중이라서 둘 다 이렇게 적은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쁨으로 성화되는 거, 그걸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는 내가 나를 쳐서라도 복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내 마음에 기쁨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왜 성경은 명령어로 했느냐? 그렇게 안 될 때는 너 스스로라도 억지로라도 일어서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해본 적 많으시죠? 안 됐는데 했더니 가는 과정에 은혜를 주시잖아요. 사단이 기쁨으로 하지 않는 거는 다 실패니까 하지 말라는 건 사단의 음성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안 될 때는 왜 바울이 나도 나를 쳐서 복종함이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성화를 명령어로 기록하는 이유도 실패나 패배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계속 전진할 수 있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는 때,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못할 때는, 내가 할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 복종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과 복종의 차이는 뭐냐?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기억하세요? 못 기억을 해야 설교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슬픈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하셔야죠. 이제는 순종은 뭐냐? 내가 이해하고 기뻐서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그럼 복종은 뭐냐? 이해가 안 가요. 그런데 상대방을 너무 믿기 때문에, 나는 이해는 안 되지만 상대방을 믿기 때문에 내가 결정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복종이에요. 해명이 덜 됐나? 해명이 됐어요? 너무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기도 싫어, 이해도 안 가. 근데 그분이, 그 명령하신 분이 내게 항상 유익을 주시는 분이야. 그럼 이것도 분명히 나는 싫지만 나에게 너무 큰 유익이 될 거라고 그분이 말한 거면 분명히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믿는 게 복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이 말이에요. 순종 좋죠. 안 되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군대를 왜 믿죠? 각각의 의견을 무시하고 명령을 따르기 때문에 그 군대는 이 국가가 원하는 일을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군인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군인들이 전쟁이 났는데, 자, 군인 10만 명 모여갖고 자, 전쟁을 할래 말래 이러면 뭐 하자 말자, 그러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이해가 가요? 그곳에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러나 상관이 명령이 떨어지면 누구 의견을 내지 않고 따르기 때문에 그 군대를 믿는 것처럼, 군대는 그래서 명령과 복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오늘 이 단어들은 전부 다 군 용어들이에요. 들이라, 말라, 이런 말들이 우리가 누구를 설득시키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까? 들이라는 말은 너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 해, 이런 말이잖아요. 말라, 들이라, 들일래 말래 이렇게 안 물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복종하라는 명령어로 쓰느냐? 복음이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마음이 동요하지 않더라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는 은혜를, 내가 이걸 참 잘했구나,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여기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걸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이라, 말라,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화는 전투하는 현장, 즉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갖고 가야 하기 때문에 위로와 격려도 필요는 하지만 명령의 어조로 강요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고 격려해가지고 가야 할 때는 정말 지쳤을 때 몇 번이지.
그걸로 우리 인생을 다 누구를 설득하고 다독여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말 저도 옛날에 지금도 뭐 우리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훈련을 안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 역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 믿고 돌아왔을 때 그 훈련을 시키는데 너무나도 진짜 훈련소 생활이에요. 훈련소. 집에 가면 지옥이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엉엉 울다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울면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또 집에 가서 또 그 어려운 일 직장 가서 겪고 이런 생활들이요, 이게요 온도 차이가 냉탕에서 온탕을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 너무 다른 환경들. 교회에 오신 분들은 너무나도 다르고, 제 주변에 있는 이런 분들은 정말 누가 봐도 희귀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이게 다른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충격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면서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왜? 전혀 다른 세계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를 하면 눈물밖에 안 나. 예배 마치고 기도하고 가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1년에 콩나물에 가뭄에 뭐라고요? 콩나듯이, 그렇게 잊어버렸네. 가뭄에 콩나듯이 가끔 딱 한 단어, 사랑한다. 이것도 한 2, 3년에 한 번밖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어째 평상시에는 함소리 안 하시다가 말도 좀 길게 좀 해주시지, 그냥 다 안다, 뭐 세자 뭐 이런 거 아니면 사랑한다, 내자, 이게 전부야. 뭐 그 다음에 아무 소리 없어요. 그 다음에서 또 살아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대부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건 다 이유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런 게요, 위로가 많고 격려가 많으면 상대방이 말이 많아져. 이해가 가요, 이 말? 그래서 다 안다, 뭐 한다 그러면은 다 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뭘 알아야 되는지 설명을 할게요 하면서 내가 말이 많아져. 위로가 많아지면, 그렇게 되면은 면역이 생기지를 않아. 이해가 가요? 설명을 하고 다 다독여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갖다 집어넣고 그냥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계속 둬야지. 그거 넣었다 뺐다, 뜨거워 그러면 빼고, 뜨거우면 빼면 그거 어떻게 연단이 되겠어요? 그냥 그 불순물이 다 빠질 때까지 그냥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대략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견뎌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오해되고 있는 것은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내 사정 알지요? 내 마음 아시지요?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 이런 걸 찾아다니.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명령 앞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인데, 교회는 성화가 완성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는, 자기를 이해해 주는 사람 찾아다니다 보니까 빛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죄의 근성 빼는데 이거 보통 어려운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요, 암보다 무서워서 이게 한두 번 치료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해결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옛날에 있었던 그 버릇 또 툭 튀어나오고 또 툭 튀어나오고.
이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과 이게 언제 내가 어디다가 설교에다가 적어 놓은 것 같은데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바울이 정말 바뀌었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의 그 옛날 근성들이 말에 쑥쑥 나와요. 그게 이제 어떤 데서 나오느냐면 그 자존심이 무진장 상한 적이 있어요, 바울이.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네가 사도라고 우리한테 와서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그 고린도 교회에 사례비를 받고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거에 대해서 뭐 해명을 하다가 나중에 혹시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말이 하나 살짝 지나가죠.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런 말이 싹 지나가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얘기거든요. 안 할 줄 알았죠.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제 그게 우리 한국어 표현으로는 그런 표현인데 거기는 그렇게 쓰는 거야.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쓰는 말은 우리가 하는 말 속에 마지막에 자기를 어필하는 그런 강한 어조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정말 스크래치, 자존심에 대해서 최상의 어떤 상처를 입었을 때, 기스가 갔을 때 나도 모르게 그 옛날에 있었던 더는 못 참아 하고 이 정도는 내가 말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 하고 쑥 튀어나오는 말을 보면 남아있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듯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럴 때 우리를 제어하고 명하시는 거예요. 말라, 들이라, 멈춰라, 이런 말을 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군대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오늘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앞으로 너를 통제하고 지휘하는 지휘권을 죄인한테 넘기지 마라, 네 몸에게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생각, 네 몸에게 넘겨버리면, 지휘권을 넘겨버리면 뭐예요? 네가 몸이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되니까 그때 지휘권을 넘기지 말고 이쪽으로 하지 말고 지휘권을 빨리 이쪽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명령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가죠? 이쪽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드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뭐예요? 적의 명령에 따르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너를 적에게 불의한 병기에 너 자신을 거기다 넘기지 말고,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부터 살리신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선택이 왔을 때 빨리 이쪽으로 드리라. 빨리 네가 몸이 반응하는 대로 하지 말. 그래서 잘 들어요. 모든 일을 할 때 한 박자 느리게, 안단테 느리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빠르게 반응을 하면 아무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상태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빠르게 반응을 하면. 그런데 한 박자 딱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고 생각을 하면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한 박자 느리게 말을 하더라도, 누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말들은 전부 다 내 옛습성에서 나오게 돼 있어요. 공감하시죠? 그런데 한 박자 느리게 잠시 멈추어서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실까 하고 딱 접목을 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때 말의 수위가 낮아지게 되고, 행동이 뭡니까? 우리 발이 죄를 짓는데 빠르지 않게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선택을, 그 얘기입니다. 드리라.
그래서 적이 내 안에 침투해서 작전 중이니까 경계해라 이런 뜻이고, 너는 죄의 부하가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할 자이다. 그리고 충성하고 영예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말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명령어처럼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보고 군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신자에게 즐겨 쓰는 단어를 군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군사래요 우리가.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 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우리 하늘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 생에 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옛날에 전쟁을 보면 이런 항상 전쟁을 보면은 그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나폴레옹이 전쟁을 해서 계속 승전을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프랑스 군대로서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나 나폴레옹과 함께한 군대로서 이렇게 말을 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군대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대한민국은 저 멀리 있는 거고, 지금 누구 지휘를 받고 있어요? 대한민국 지휘를 받는 게 아니라 거기는 최고 리더의 지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나폴레옹 군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주생명 선교교회 군대는, 예레미야 눈물교회 군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케이? 지휘관과 그 지휘를 따르는 자들이 영예를 가지라는 거예요. 명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사로 모집한 자가 예수님이잖아요.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누구의 군대? 예수님의 군대에서 아무개 교회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군사로 표현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농부와 운동선수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농부래요. 여러분, 농부는 뭘 해야 됩니까? 결실을 맺기까지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다음에 잡초를 제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거두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선수래요. 어떤 경기에 임하는 선수라고 해서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규칙대로 한다. 규칙대로 해야 이겨도 이긴 거지, 반칙을 하면 그 1등 한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을 이렇게 돌아와야 돼. 중간을 가로질러 와서 1등 해갖고 그 레이스를 끊었어. 그게 무슨 1등이에요? 아니잖아요. 규칙대로 한대요. 군사, 그 다음에 농부, 그 다음에 운동선수,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성실한, 때로는 군인처럼 저돌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도 하고, 농부처럼 오랫동안 인내하면서 자기 밭을 가꾸기도 하고, 운동선수처럼 규칙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어떤 틀이 되어서 이런 것들을 적용하면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멸류관을 얻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약한 모습과 변명은 없고 완강하고 강인한 충성심과 인내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자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자는 성화를 왜 전투라는 차원에서 가지 못하고 있는가?
성화를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라고.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면 내가 나에게 대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 나는 원래 기본이 안 돼 있다. 나는 원래 태생이 성질이 그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질이 처음부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또 뭐냐, 나는 지금까지 실패했다. 그러니 나는 또 해봐야 또 실패다. 나같이 무능한 게 뭘 또 하겠냐라고 또 주저앉게 되고, 나는 완주하거나 성공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전부 다 물어보면 이런 핑계들 대고 있어요. 기본이 안 됐다. 지금까지 실패했는데 뭘 또 합니까? 혹은 뭐라고요? 나는 해봐야 성공이 완성할 수 없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부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우리들 보고 드려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을 해보라니까요. 너희는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그게 그 나라 그 의는, 이게 또 이상하게 헌금해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나라 그 의는 하나님의 주신 의를 내 안에서 완성시키라는 뜻이에요. 그걸 완성시키는 데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해라, 그거 구해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자꾸 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라고 했으니 제 사업을 성공시켜서 제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제가 있는 걸 다 풀어서 지금 굶어가는 선교사들을 제가 다 먹여 살리고, 거기 교회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있는 대로 갖다 주겠습니다. 다 그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갖고 줬더니 좋은 차, 좋은 집에 하고 선교사들 불러갖고 면접하고 있어요. 줄까 말까. 이게 무슨 놈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그 의는 그 말이 아니에요. 앞에 문맥을 보세요. 일하라고 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주신 의가 완성해 나가래. 주신 의를 완성하는 게 성화잖아요. 칭의를 완성하는 게 성화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뭐든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다 부흥신학에서 나온 거예요. 설교 듣다 보니까 잘못 배운 거 무진장 많죠. 참, 자, 이 모든 것을 사람들이 실존주의적 사고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는 자기가 먼저 중요해. 뭐든지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 뭘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또 심리학 영향으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현대 철학의 영향으로 자기 입장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려는 것은 실패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실존주의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실리, 실존 이런 걸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모든 것은 자기 형편부터 생각을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형편부터 생각하면 여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자기 형편 생각하면 오늘 교회도 못 나왔죠. 자기 먼저 생각하면. 항상 여러분들은 주일날 하면 할렐루야 오늘 와 9시 조금 있으면 예배 이렇게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점점 늦어지는 게 그게 증거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실존주의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런데 엄청나게 장애물이. 왜?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형편이 이런 줄 아시고 이해해 주세요. 아까 그랬죠. 권명과 격려가 적은 이유는 그런 걸 하기 시작하면 이유가 많아져. 불 속에 넣었다 뺐다 하지 않고 하나님 불 속에다 계속 두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굴러갈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대로 두는 거는 그만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훨씬 높은 겁니다. 욥 보세요. 못할 것 같은데 가잖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 각자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보다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 훨씬 더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가늠하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말고 가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존은 본질보다 존재가 우선이고 절대보다는 자기 자유를 강조하면
우리가 드리라 이걸 못한다. 이걸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군대와 같이 명령과 복종이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을 심리 혹은 상담, 실존으로 도망가기 때문에 심리, 상담. 그래 요즘 한동안 그 성경을 심리학적으로 푸는데 또 많은 또 유행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런데 안 들으셨구나. 우리 한동안 굉장히 오래 했어요. 심리학적인 설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는 심리학이네. 맞네. 사울의 심리가 그랬겠구나. 다윗의 이러니까 바세바 그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심리로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도 아니고 이상하게 변형된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설교를 지루해 하니까 또 그렇게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리가 아니에요. 상담도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심리학을 하면 성경에 보면 신학교 가면은 과목 중에 뭐가 있냐 상담학이 있는데 상담학 안에 심리학이 잠깐 들어있어요. 물론 심리학만 전공해서 깊이 공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유명한 대학에 심리학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심리학을 공부를 하다가 더 이상 하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만 딱 뒀답니다. 왜? 심리학을 하고 나니까 성경이 다 심리학으로 보여. 그리고 복음이 보이질 않고 사람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답을 제시해야 되는데 전부 다 상담을 심리학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가더라. 이러다가는 내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하다가 그만뒀대요. 난 그 장로님 현명하게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유사복음들이 복음을 보지 못하게 다른 방향으로 우리 눈을 흐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지식적인 사람들은 좋아해요. 너무 이론하고 맞거든요. 복음이 어떻게 이론하고 맞을 수 있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천지창조부터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아무리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고 설명을 한들 내가 뭔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어요? 믿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그러는데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꺼내서 설명해 주겠어요? 우리는 그냥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 모든 사실들이.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전부가 다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인데, 지금 믿게 된 거는 분명히 성령님의 도움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온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이런 쪽으로 도망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 상담, 실존 이런 건 다 핑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로부터 시작하려는 태도가 시작하지 못하고, 시작한 자도 서로 자신만의 한계를 인정하게 돼요. 이렇게 시작하면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고 위로하며 서로 도망가고 만 것이다.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신앙의 기준과 시각을 우리는 고쳐야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하고 군대와 같이 전진하는 태도를 가져 우리에게 주신 성화를 완성해 나가야 하는데요. 자, 이걸 이제 이 증명이 뭐냐? 이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요. 굉장히 중요한 비밀입니다. 드디어 이게 왜 가능한지, 왜 은혜가 모든 것을 출발하게 하는지 그 답을 15장에서부터 16, 17장에 거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이 이야기의 시작이 불평하는 바리새인이라는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불평하느냐? 그때 모든 세리와 죄인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 앞에 다가오니,
누가 왔어요? 죄인과 세리가 왔어요. 그런데 두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누구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하여 말하기를. 두 종류가 있어요. 한쪽은 뭐라고요? 불평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훌륭한 종교인. 근데 이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 앞에 다가오지 못할 것 같은 누구? 세리와 죄인. 이렇게 시작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세리와 죄인이 성공하고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은 실패.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죠. 맞아, 안 맞아요? 우리는 알고 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 앞에 하나 좀 더 봅시다. 15장 14장 후반절에 보면 전쟁하러 가는 왕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전쟁은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성화를 성공하느냐 마느냐, 전쟁하러 나가는 왕의 비유. 왕이 딱 보고 이게 이기겠다 지겠다 평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쟁하러 가는 왕의 비유와 오늘 여기 15장 두 종류의 사람을 봤을 때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앞에 전쟁하러 가는 왕의 비유로 보면은 이는 분명히 실패할 게 뻔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세리와 죄인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단서가 붙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누가 성공할 수밖에 없느냐? 둘째 아들. 그 둘째 아들은 성화에 성공하겠죠? 첫째 아들은 성화에 실패할 겁니다. 첫째 아들은 여기 불평하는 바리새인들의 부류예요. 둘째 아들은 뭐죠? 오늘 세리와 죄인이에요. 왜냐? 한번 봅시다. 자, 15장을 보면 이게 15장의 11절부터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비유는 성경 전체 내용의 스토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우리들이 탕자가 정상인데, 탕자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보니까 첫째 아들이 수북한 거예요. 그죠? 우리 죄인 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은혜 받고 떡 보니까 다 나 같은 죄인들이 와갖고 이 둘째 아들처럼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뭘 시켜도 당연히 해죠. 아이, 마땅히죠. 이렇게 했는데 누가 시키면 제가 왜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상하다. 나는 둘째 아들 왔는데 이게 첫째 아들이 수북하네. 우리가 첫째 아들을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 얘기가 그거예요. 이게 뭐냐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돌아올 재산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된 사건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렇죠? 자기 권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뭐예요? 자유의지였어요. 먹든 말든 네 자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대로 자기 인생을 설계하고 살았더니 실패했어요. 말라기에서 실패했죠. 그래서 뭔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종이 많다.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받아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지위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나 책임에 있어서는 종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권리밖에 생각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권리를 허용을 해도 딱 하나 하지 말라는 것도 한단 말이에요. 왜요? 다 권리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넘지 말라는 선도 넘는 게 인간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선악과 사건이에요. 인간은요, 책임은 생각하지 않아요. 꼭 우리 애들도 자고 일어나면 이불 개라는 거는 하루는 안 갔더니 안 개놨더라고. 내가 있는 날은 내가 개라 해서 갰는데 마지막 날 내가 같이 안 있었거든요. 그래서 딱 가보니까 이놈들 학교 가고 난 뒤에 가봤더니 안 겠더라고. 야, 이거
내가 시키니까 했고 내가 안 보니까 안 하는구나.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권리만 생각하지 책임은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왜 책임을 생각하게 되었냐면 아들이 맞아요. 그런데 뭘 생각해?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서 자기가 종이라는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해놓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고 이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종처럼 쓰라고 준 건데 네 권리로 쓰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죄와 의가 우리 두 길 앞에 있어요. 신명기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두 길 앞에 있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둘째 아들이 용서를 받은 자녀로서 의를 선택하게 즐겁게 선택하듯, 그래서 이걸 선택하고 살았어요. 마지막에 이 이야기입니다. 자, 16장. 이 아니고 17장. 17장. 누가복음 17장. 바로 이 지점. 17장 10절. 자, 명령한 대로 그가, 9절부터예요. 명령한 대로 그가 행하였다고 해서 그 종에게 주인이 고맙다고 하겠느냐? 이런 말이죠. 주인이 뭘 시켰어요. 끝나고 난 뒤에 고맙다라고 주인이 그렇게 말해야 되겠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에 뻥 쪘죠.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주님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서 그러므로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하고, 이게 뭐죠? 성화 드리고,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이 말이 나와야 정상이래요. 무익한 종이라. 뒤에는 또 뭐라고요?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이라. 누가 이 말을 하더라? 둘째 아들이. 왜 둘째 아들이 이 말을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갈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종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들에게 이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의식 없이 성화가 출발이 되면 둘째 아들은 은혜를 충분히 아는 상태에서 출발한 성화예요. 그랬더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낮에 가서 죽도록 일하고 와서 밥 차려라 그랬더니 네 하고 갖다 차려놨더니 가만히 가. 아니 고맙다 소리도 안 하네. 이 얘기할 수 없는 상태에 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 된 우리가, 오늘 아까 처음에 두 부류가 와 있었다 그랬죠. 하나는 세리, 하나는 바리새인. 두 부류가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은 실패할 수, 어떤 왕이 전쟁터로 나가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성화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전쟁터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명하잖아요. 전쟁터와 같은 곳에 나가는데 이게 이길지 질지 계산을 해보지 않겠느냐? 계산을 해보니 바리새인들은 이미 졌고 세리와 죄인은 이긴 거야. 죄인이 구원을 받았어요.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야. 이거는 어디 가고. 그래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스라엘이 실패할 때마다 항상 그러잖아. 나는 너를 애굽에서 종된 자리에서, 그건 안중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계속 구약에서 뺑뺑이 도는 거예요. 해봤자 바리새인밖에 못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왜? 자기 의가 가득해요. 성화되면 뭐해? 내가 예수 믿은 지 50년째라고. 50년째면 뭐 하자는 거야? 50년째. 그래서 이해가 가요? 첫날 만날 교회 다니면 뭐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 뭐해? 정시에 지금까지 기도하면 뭐해? 성질은 그대로인데. 그리고 못하는 사람들 비판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앉아있고, 그냥 내가 내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걸 뭘 남하고 비교할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라고요. 이렇게 출발하지 않았으니 구약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구약의 열매가 바리새인이잖아요. 구약의 열매가 바리새인이잖아요.
은혜 없이 나온 사람들의 결말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말하는 구원받은 신자의 형편을 가장 잘 설명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까 말했잖아요. 종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요걸 모른단 말이죠. 이게 다 설명한 거니까 지나가고요. 요거 것도 했네. 그래서 너희 위치가 명령에 대한 일을 해야 하는 자인데 나의 고민, 상태 같은 것으로 하소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낮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퇴근하고 집에 부인이 말이죠, 집에서 놀면서 밥도 안 해놓으면 얼마나 성질 납니다. 얼마나 그렇겠어요. 그죠? 같이 일하고 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집에 밥도 안 해놓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주인이 뺀질 놀고 있다가 하인이 너 밭에 가서 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야, 배고프다, 밥 좀 차리라 그랬더니 아이씨 이렇게 이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해? 당연히 또 가서 갖다 밥 차리고, 그리고 난 뒤에 고맙다고, 야, 내가 너한테 왜 고맙다고 해야 되냐? 이 말까지 들어도 맞아요.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소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새 사람으로 부름받은 시작되지 않을 수도 많다는 것이에요. 하소연만 하고 있으면 저를 이해해 주세요. 첫째 아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첫째 아들은 그 바리새인들을 접목해보면 탁 풀어지는 거예요. 시작하지도 않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이 증명되기도 전에 가려지고, 그냥 우리는 그래서 오늘 앞에 누가복음이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34절, 14장 34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래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맛을 잃은 소금이에요. 그래서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소금이 자기 희생, 자기 스스로 녹이려면 오늘 둘째 아들과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가보면 첫째 아들은 소복하고 둘째 아들은 콩나물, 가뭄의 콩나물, 왜 콩나물이 먼저 나와서 가뭄의 콩나물 하듯이 어쩌다 하나씩 만나니, 야, 이게 무슨 다 밟히는 소금이지 이게 무슨 소금이냐고요. 우리는 우리 일을 밀어놓고 명령을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약하고 하소연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만 신앙을 동원하지 말고 명령의 신앙을 동원하라는 것이 성경의 요구입니다.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의의 병기로 드릴까 생각해라.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존귀할까? 어떤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항상 그걸 생각해. 그 모든 것을 집중해서 생각해봐라. 명령을 받는 상관에게는 친근감보다는 명령을 하고 받는 관계로 보아야, 아시겠어요? 아, 저 상관이 너무 좋아. 아유, 나하고 친한데 제가 명령하면 아유, 그런 소리 따는 거. 이러면 이게 무슨 일이 하겠어요, 그렇죠? 저 사람 나하고 친한데 친한 사람이 앞으로 돌진 그러면 웃으면서 아유 그래? 이러면 어떡하냐고. 돌진해야죠. 관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명령으로 들을 줄 알아야 돼. 우리 스스로 시동을 못 걸어. 차는 그 안에 있는 그거 뭐죠? 그거 세르모더가 돌아야 엔진이 움직이지. 확 돌아줘야지. 명령을 하면 내가 움직여야 다음 스텝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과감히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목사와 성도 관계는 엄중한 말씀 앞에서 군대의 상하 관계와 명령과 복종 관계로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가 생각해. 그런 권면들을 작게 듣지 말라는 거예요.
작은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보다 못해서 이제는 조금 이런 거는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귀담아, 그게 엄청 중요한 소리인데 그걸 못 들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말했는지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복종의 관계로 세워져야 성화와 죽음을 향해 나가고 그 다음에 복종하는 자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보면 분명히 성화는 명령입니다. 위로가 아니라 복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화는 자기를 위로하는 시작하는 나약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반드시 따라야 할 군사적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은 강제적인 명령이죠. 성화 위에 세워진, 칭의 위에 세워진 성화만이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칭의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듯 성화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자기 의지로 시작한 성화는 필연적으로 실패한다. 신자는 하소연하거나 자기 사정을 아뢰거나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하거나 그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리라 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수행하는 자들입니다. 신자는 무익한 종으로서 자기 상태를 말하는 자가 아니라 받은 명령을 수행하는 자로서 하소연보다는 복종, 위로보다는 전진, 그리스도의 명령에 죽기까지 충성하는 군대의 군사적 군인의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들이 마음에 그리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이상하게도 이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이 훗날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는지.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들을 창조한 그 목적을 만들어냈을 때 와, 내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었나.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고 이럴 때 거부하면은 몰라요. 근데 가다 보면 야,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내 장점들을 사단이 항상 써서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좀 부정한 데 들게 해서 이거 은사할 때 설명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기억이 나는 게 그걸 선한 데 쓰지 않는 거예요. 악한 데 써가지고 그게 계속 악의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나를 만들어 놓잖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나를 보게 돼요.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그걸 못하게 자꾸 핑계대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래서 안 된대요. 하나님이 나처럼 한번 살아보세요. 그게 가능한가? 뭐 이렇게 하고 앉아있어요. 뭘 하겠냐고요. 이걸 넘어서야 된다. 명령에 복종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요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화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지금부터 군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하면 충성하고 대답하게 해 주시옵소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으니 전진하게 해 주셔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